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까운 헬스장에를 갑니다. 거기 가면 연세 드신 80세가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친구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가면 인사하고 제가 저쪽에서도 쫓아왔어 어깨 뚝 두드리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커피를 한 잔 빼가지고 와서 커피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앉아보라는 거예요. 거기 뭐 앉을 때가 있어요. 앉았더니 내가 80을 먹어보니까 80을 먹어보니까 깨닫는 바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 크게 깨닫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 죽었대요. 이제 겨우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친구들이, 이분은 참 인간관계를 넓게 해서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 또 친구들도 많고요. 3분의 2도 넘는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친구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남 속여먹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고 이런 순서대로 죽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뭔 소리 해도 허허 하고 웃고, 싫은 소리 해도 허허 하고 웃고, 무슨 말을 해도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저 감사하다 그러고 그저 웃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또 쌩쌩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80을 먹어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조가 있대요. 그게 뭐냐? 베개에 고개를 딱 대는 순간 잠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소화를 다 시켜내고, 그 내가 아이고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도 오래 살 것 같대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한대요. 자기는. 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잘난 척하고 남 속여먹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남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서 세상에서 권세는 얻고 뭔가 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맨날 속임을 당하고 그랬는 친구들은 지금 또 쌩쌩하게 다니는데, 여러분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깨달았느냐? 말의 위력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기의 80년의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 후배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의 능력을 알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바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내 가족과 교회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왜 우리가 오늘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부정적인 말보다가, 아니 긍정적인 말보다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가 훨씬 더 역사하는 능력이 커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기를 축복하는 영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영적 언어들. 영적 언어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영적 언어들이 있다고요. 아멘. 남이 나에게 뭐라 말하기 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내면에 쌓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 내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쌓이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멘. 대통령의 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단체에 가서 CEO, 그 CEO의 권세가 큽니다. 말 한마디에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의 말에 권세가 큽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그 권세가 있다고요.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권세의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서 내 입에서 나간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심령에 말씀이 계속 쌓인다. 대단한 축복이죠. 아멘. 내 속에 축복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몸으로서 체험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육을 가진 사람이라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육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쓰고 믿음을 사용해서 힘들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써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다가 말씀이 딱 끝나죠. 어느 순간에 내 몸의 컨디션이 나빴던 것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멘.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아 꿈틀거리면서 막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저의 상태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때 저의 상태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뭔데? 말씀이 내 속에 쌓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아니 다운돼 있던 컨디션조차도 확 살려버리는데 저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아마도 40대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40대 때 40일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하면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때는 또 매일 집집마다 신방을 다 다니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15일도 해보고 21일도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누워서 해봤어요. 완전히 송장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송장이 돼버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40일 동안 생생하더라고요. 뭘로 설명해야 되죠? 21일을 금식했는데도 완전히 송장처럼 돼버리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이끌고 신방을 다 다니고 그런데도 생생한 거는 왜 그렇죠? 식물의 힘입니까?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저는 설교자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평신도들은요 어떻게 적용되지는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양육을 한다거나 여러분 양육하는 게 뭐예요? 양육이 곧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죠. 그러나 그 사람 살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에 양육을 받는 사람보다가도 양육을 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나가는 말씀이 내 속에 쌓이니까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산다고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신기하죠. 전도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말씀이 나가니까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말씀의 위력은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을 읽든지 8장씩을 읽든지 1년에 1독을 하든지 1년에 2독을 하든지 성경을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라, 소리를 내서 읽어라. 여러분 축복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쌓인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쌓이고, 전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지만 전도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도 들어와서 내게도 쌓이고, 양육할 때에 그 사람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지만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산다. 왜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내면에 말씀을 쌓이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 소리가 내 내면에 쌓이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 자체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기도 자체가 다 믿음의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자 봐봐요. 기도를 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를 떠나서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기도하는 그 자체로서 나는 이미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응답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응답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은 일단 떠나서 기도 자체가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고 하늘에도 상달되지만 그 기도의 언어 자체가 내 내면에 쌓인다고요. 아멘. 이해가 가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형의 기도, 명령형의 기도, 믿음은 자랄지어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지만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의 언어인데, 이 믿음의 언어가 내 내면에 쌓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전도,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자,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뇌에 팍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이 뇌에 새겨져서 어떻게 되는데 내 온 신경과 내 중추신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데 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아멘. 행동이 견인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은 견인이 되어서 말이 행동이 되어지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과 동일한 속성의 영들이 내게 계속 달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의 뇌에 영향을 입히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도 자체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 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과도 무관하게 기도 자체가 내 내면에 쌓이니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가 복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중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나의 중보 기도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응답이 되겠지만 그 중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 믿음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게 쌓이니 얼마나 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내면에 쌓이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를 축복하는 영적 언어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내면에 쌓이게 하라. 큰 소리로 기도해서 그 기도에 축복된 언어가 내면에 쌓이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쉽게 역사하는 이유. 자, 이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보다 과격하게 할까요? 긍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쉽게 역사하는 이유. 쉽게 역사하는 이유.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씩 우리 교회 전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제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아멘. 네,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또 필요하면 안수 기도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절절하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육체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도 올곧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 성도 이제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 딱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앞에 자식 축복이고 사업 축복이고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섭섭하게 했다 그랬지. 오늘 목사님이 속썩이지 말게 해달라고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멘. 신기하게 여러분 100마디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말을 한마디든 그 한마디가 더 파워 있는 거예요. 100마디의 축복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말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뇌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보다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1시간을 축복 기도했어요. 축복해 달라고 1시간을. 1000마디를 1시간을 축복. 마지막에 한마디로 그냥 주여 저주받게 한마디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 칩시다. 1시간 축복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고요. 아멘. 동의되시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만큼 부정적인 언어가 파워풀한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역사하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가? 우리의 체질, 육체적인 체질과 영적인 체질은 어떠냐면 부정적인 것을 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정적인 언어를 담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 자체가, 아멘 해봐요. 우리의 그릇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이 그릇이 편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잘 안 담겨. 다시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은 잘 안 담겨. 그냥 다 세버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섭섭한 말 하나 들으면 그거는 딱 움켜잡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생의 체질, 영적인 체질,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육체를 한번 봅시다. 좋은 것을 10개를 먹은 것보다 독약을 하나를 먹은 것이 훨씬 더 몸에 치명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인삼을 몇 뿌리, 10뿌리를 먹은 것보다가 인삼과 버금가는 악한 더러운 악한 독성이 있는 뿌리를 한 뿌리를 먹었는데 그것이 몸에 더 치명적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일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뭐냐면 죽여버린다 하면 꼼짝 못해.
총을 들고 그냥 죽을래, 돈 1,000만 원 내놓을래, 1억을 내놓을래, 1억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평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봐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 모두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환경이 저주받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땅이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시간조차도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1시간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만나서 잡담하며 노닥거리는 말은요, 1시간, 2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 기도는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냥 커피숍에 가서 말이죠, 그냥 뭐 한마디 하면서 노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타락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왜? 이 환경 자체의 구조가 타락한 것을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예. 시간 자체가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말도.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무리가 지나갈 때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중학생들 지나가는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입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남자아이들 지나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비난하는 말, 그리고 타박하는 말, 이런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마구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서 예쁜 말을 하는 아이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이미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천사 루시엘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서 지금 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흑암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우주를 다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가 아니에요. 이 공중의 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네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을 딱 했는데 그걸 전파하는데 새가 전파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섭섭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합시다. 섭섭한 말을 했어요. 마귀가 전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간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날짐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옮길 때는 저는 제 평생에 저도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좋게 옮깁니다. 나쁜 말은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을 옮길 때 자기의 감정까지 더 섞어서 옮기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만 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까지 섞어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옮겨지는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좋은 말은요, 악한 이 나쁜 말보다가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말이, 나쁜 말이, 부정적인 말이 영향력이 크고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인간의 내면 자체가 부정적인 내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내면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을 담기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다 부정적인
엉겅퀴가 나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곡식이 올라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잡초가 올라오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거기에 팥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저주받은 것들이 올라오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듯이 우리의 심령 자체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담기에 너무너무 좋은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내면이 아니고 나쁜 것을 담기에 좋은 내면. 아멘.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타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이 땅의 권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기를 잘하고 여러분 창조적인 생명의 시간을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나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내면이 첫 번째가 왜 악한 영이 악한 말이 부정적인 말이 역사하는 힘이 크냐. 내 내면이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담기에 너무너무 용이한 그릇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 우주 자체가 땅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저주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거기에다가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 생활은요 3대1의 싸움과 똑같아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3대1로. 세상과 내 육신과 악한 영과 이게 막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이루어지려면 3배의 힘이 더 강하고, 부정적인 말이 역사하는 것은요 3분의 1만 힘써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이 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귀에 들리는 말을 일단 이 말이 내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멘.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 속에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면은 어떻게 되는가? 당신 또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들었는 사람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전하면은 당신 또 죄 짓고 들은 그 사람 또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의 보혈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말도 내 속에서 다 걸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다가 내 내면의 악한 것까지도 더 덮어서 보내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했으며 여러분의 목장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부로 우리가 말을 쓰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봐봐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언어가 그만큼 파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멘. 언어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 힘이 있어도 언어가 갈라서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언어가 연합하면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잘못된 언어들을 막 쏟아내면서 주고받는 사이에 여러분의 목장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레와 함께 애굽 땅으로, 롯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말이 뭐냐?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도 아리따운데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살리고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대는 내 말을 들으라. 아무도 아브라함 죽이려고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지 혼자 생각해요. 혼자 말을 한 거예요. 혼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오고 아멘. 그렇다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례를 더럽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일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례가 그 바로에게 빼앗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막 청기앗집을 짓고 혼자 날린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따라서 합니다. 말하되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하되? 말하되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가 말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지가 말한 거예요. 아멘.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도 아니에요. 바로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 아멘.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가 말한 건데? 아브라함이 말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치졸한 아브라함의 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말로 이미 이런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 말대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사라를 다시 돌려받고 재물도 돌려받고 재물도 얻게 되고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이 사례를 빼앗기는 실상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서 하나님도 또 잃어버리고 막 오직 이삭에게 마음이 홀라당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봐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약속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 홀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우리입니까? 내가입니까?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요. 아멘. 네,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가서 번제단 위에 이 이삭을 놓고 결박시켜 놓고 죽이려고 할 때 가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봐봐요.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칼로 아들을 죽여 돌아온 혼자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1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네. 아멘.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네. 아멘.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돌아오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존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왜? 여리고를 돌면서 말을 하게 만들었더라면 아마도 이 사람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13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이게 많은 짓이냐, 돈 닫고 이게 무너지느냐, 돌다가 우리가 돌겠네, 하나님이 돈 거 아니냐,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소리를 입을 팍 막아버린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음성 그대로 외치니까, 다 돌고 외치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리네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여 말 그대로 되어버렸네. 아멘. 그대로 되어버렸네. 다윗이 엄청난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 기술이 좋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요? 천만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골리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 그대로 됐잖아요. 아멘. 물맷돌을 던졌더니 인중에 그냥 팍 5개를 들었지만 한 개 한 방만에 보내버린 거죠. 다윗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만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 초창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삼손처럼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미 사용한 부정적인 언어를 파쇄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데요. 반드시 받는데요. 네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끝나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딱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끝난다, 아니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 어때요? 반드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합니다. 그죠? 아멘. 왜요? 영이 있어서 그렇거든. 따라서 합니다. 말은 말은 영이다. 영이다. 다시요.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면 거기에 입김이 나와요? 아멘. 나옵니다. 입김은 물질입니다. 그죠? 아멘. 물질이기 때문에 후 하면 나갔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물론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뜻이 있습니다. 아멘. 말의 뜻,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말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어의 뜻은 말한 사람은 죽어, 육체는 죽어버리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 가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말의 뜻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 말로, 네 말로, 그 말 때문에 너 의롭구나, 네 말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아야 되겠구나,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일 부정적인 말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그 말은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죽는다, 어쩐다, 망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냈을 텐데 30년을 살면 30년을 산 것처럼 산 만큼, 60년을 살면 60년을 산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을 텐데,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말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파쇄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파쇄하는 방법이 뭔데?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따라서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의지하면서 아멘. 뭘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에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던 것들을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무엇이? 예수의 보혈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사용했던 언어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이것을 회개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만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반대되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반대되는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대선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 공약들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열 몇 명이 나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잘 모르겠고, 4명의 후보의 공약들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4명의 후보의 공약 가운데 4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중립 공약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몸에 굉장히 해롭죠. 유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생성되면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생성된 것을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자 하는 것이 탄소 중립 공약입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이 탄소 중립 공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몽골 그러면 푸른 초원에 게르를 지어서 드넓은 초원에 공기가 굉장히 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몽골에 거기 칭기스칸 공항이라 그러더라고요. 공항 이름이 칭기스칸 공항이에요. 칭기스칸 공항에 탁 내렸는데 매캐한 그 공해가 한국보다가 훨씬 더 매캐한 공해가 막 도시 자체를, 울란바토르라는 도시 자체를 팍 덮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울란바토르, 몽골 그러면 푸른 초원이 있고 대자연이 있고 아주 말이죠, 밤하늘에 나가면 별들이 초롱초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와, 왜 그러냐니까 몽골은 겨울이 빨리 오고 춥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울란바토르에서는요, 석탄을 그대로 떼는 거예요. 석탄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막 배출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평균치보다가 4배에서 5배의 이산화탄소가 울란바토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대단히 나쁘더라고요. 그들은 난방을 지금 또 석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탄소 중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렇게 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캐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이 4명의 후보가 다 탄소 중립 공약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듯이 내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쏟아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언어와 반대되는 축복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 전도를 한다, 양육을 한다, 이것이 바로 양육을 받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면에 쌓이게 하고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는 것, 그것과 응답받죠. 응답받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가 믿음의 언어이니, 그것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내면에 쌓이니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데,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 어떤 사람이 내게 부정적인 말을 혹 한다 할지라도 필터링을 해라.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필터링을 해라. 아멘. 이 수준 높은 말을 알겠습니까? 아멘. 좀 제대로 듣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정말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해 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또 듣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낸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 귀에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80 먹은 노인도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80을 살아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늘 웃고 늘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거리를 활보한다. 저는 그 불신자의 입에서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